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시선은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메시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 관점으로 나와 남을 대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금식은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물은 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잘 먹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해요.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두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금식을 당신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름대로 어떤 경건의 대표적인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금식이 어떤 슬픔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경건의 삶을 내가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금식하고요.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나를 더 비워서 더 내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런 목적으로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한국에서도 옛날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가 간절히 응답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고3 되면 아침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특히 아빠들은 아침 금식을 많이 하고요. 엄마들이 오히려 아빠에게 아침을 안 줘보내요. 금식하는 거. 기도하라고. 자식을 위해서 당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주 금방 기도해. 라는 식으로. 금식을 강요당하고.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배고프니까. 내가 왜 배고프지? 그래 금식했지. 그래 딸을 위해서 금식했지. 주님 우리 딸 대학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금식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을 향한 과시용이에요. 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금식 이렇게 막 티를 내고 다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저 스님께서 금식하고 계시구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금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원래 한의원에 갔다가 저거 금식하래요. 피가 맑아진다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제가 기도 중이라 금식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부목사가 건강상으로 금식하면 되게 싫어해요. 일이나 똑바로 해 무슨 금식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 교회를 사임하고 앞날을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러고 금식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존경해요. 목사님 금식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왜? 사람에게 식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데 그걸 포기한다는 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존경을 받았어요. 금식으로. 다 알아요. 금식하면 나 금식 금식 음식 치우세요. 금식 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존경받고 티내는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예수님 보기에는 되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 하냐면 니들 금식하는 건 좋은데 티내지 마 그래요. 머리 잘 빗고 다녀.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다녀. 그런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6장 16, 17, 18절에.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금식 아예 안 해. 예수님 있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는 완전 다른 시각이에요. 경건은 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당시에 유대교의 경건한 어떤 행동과 초대교회 행동의 경건함의 차이가 크게 뭐가 있냐면, 유대교는 이런 경건, 절제,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대부분 뭐 안 하는 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경건함을 드러내고 유지를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 했냐? 먹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걔는 이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 거부하는 사람. 뭔가 아직 주님의 어떤 임재가 덜 된 사람인 거예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조하는 건 만찬이었습니다. 금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적 율법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도요, 교회가 이렇게 막 잘 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린 금식 언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의 메시지는, 그 당시의 메시지는 뭐가 있냐? 원래 그리스도는 이 만찬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참여하고 맛있게 먹는 게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인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은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하고 사는 것이 왠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리고 근검절약한 돈은 어디로? 교회 건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날요, 교회에서는요, 돈을 못 썼어요.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뀔 때쯤에 교회에서 뭐 어쩌다가 뭐 사 먹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권사님이나 장로들이 난리를 콘통을 쳤어요. 어디 고룩한 주변 돈 주고 뭐 사 먹는 거야.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잔치하라는 겁니다. 물론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금식할 때가 따로 있고, 금식할 때도 나 모르게 해라, 티 안 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나 경건하다, 나 금식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 잘났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과 경건은 금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새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뭔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완전 사람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사람들, 이게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은 전통과 유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복음에 해당되는 새 가죽 부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라, 이건 율법인데, 아니다, 나와 함께 맛있게 먹는 것이다 하면 그 율법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선하는 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가 새 부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는 이 새 포도주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새 부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복음의 기존의 유대 전통이나 율법주의와 뭔가 이렇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지난날 교회가, 기성세대가 원했던 기독교 전통이나 율법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영적인 진리,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즉, 새 부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성도들을 향한, 즉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새 부대로 표현되는 새로운 말씀과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열려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새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시선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새로운 제안과 뜻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새 부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 안에서의 우리만의 새로운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관심이나 정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떤 그 틀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틀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은 금식으로 신앙의 척도와 기준을 삼았다면 초대교회는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 기준과 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에게 경건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뭘로 기준을 삼았냐? 너 얼마나 기도했니? 너 성경 몇 장 읽었니? 이렇게 그걸로 기준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부에서 모이면 항상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었어요? 기도 몇 시간? 40분? 5분? 너 기도하는구나? 이런 그래서 막 깨지고 조금 그랬어요.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저 한 100장 읽었으면 오 그래 참 경건하다. 저 5장밖에 못 읽었네.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고 그게 기준이었어요. 많이 읽으면 얘는 경건하네. 안 읽으면 얘는 타락하네. 근데 그 기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할까요? 물론 성경과 말씀이 있는 것이 소중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관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새 부대와 같은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은 성령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가정에서 신앙 점검을 향한 기준이냐면 저희는 그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고 있는가를 목적으로 할 때 그 기준은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저희 가끔 우리 둘째 딸이 엄마가 와서 엄마 왔다 그러면 갔다가 바로 올 때가 있어요. 너 왜 금방 와? 엄마 상태 안 좋아. 그러면 저희는 화목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화요일날은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목요일날 그러면 꽁기거든요. 당신 이번 주에 우리 딸이 당신 어려워하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그럼 나도 알아 그러더라. 내가 좀 이번 주에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더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긴장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싫어하면 우린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얘기를 해요. 서로에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을 안 했는데 그게 더 싫대. 막 주변을 다 다운하고 누르고 있다. 그냥 말 안 한다고 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침묵도 하나의 어떤 죄성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또 다른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지 화내는 개성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 다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개인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는 나가버려요. 나가서 기도해요. 산으로 가요. 내가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메시지가 바로 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고 설교가 안 써준다면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해요. 저를 비워갑니다. 그건 경건하지 않은 상태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선과 이런 틀이 여러분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적용했던 것보다 더 섬세해질 수 있는 기준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켰다면 나의 경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메시지와 뜻을 알 수 없다면 여러분 나의 경건은 아직 먼 것입니다. 이런 새로움의 관점과 새로운 틀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세포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낡은 관습의 틀에 내가 안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낡은 묵은 포도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새로운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 밀밭을 길을 열리니까 밀이삭을 잘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른 미삭이 아까우니까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르기만 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미삭 자르면 안 돼요. 먹어도 안 되지만 자르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그 일행들과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냐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제사장 아비아달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빵을 줬다. 그 일행에도 줬다. 그래서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로 들려요? 안식일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나 인자는 안식일 법 위에 있는 존재니까 주인은 그렇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 그게 나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는 곧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안에 있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유대 장로들은 더 구체화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신 거예요.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경외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경외하는 거야. 그 법을 지키는 것도 경외하는 거지만 내 말을 듣는 건 더 나를 경외하는 거야.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즉 법에 의해서 삶을 사는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법이 있어요. 나만의 율법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은가요? 사람들만 성실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혹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남들한테 욕먹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다 있지 않는가요? 청소년들은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지 않는가요? 혹은 뭔가 더 잘생겨야 된다.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이 나를 위한 법이고 뭔가 내가 세상에 떳떳하고 인정받기 위한 법인데 그 법 위에 더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이래야 된다는 법.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주님은 근데 너 이번 주에는 수련회 가. 그러면 뭐예요? 공부하는 법 위에 수련회 가라는 주님의 법이 따르는 거예요. 왜? 내 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말씀의 법은 내가 살아온 방식의 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법일 수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되면 두렵지 않을까요? 이번 시험 망치지 않을까요? 라는 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도 제가 주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내 법보다 위에 두고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을 경외해. 근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 몸이 나온다고 경외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데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많은 무신론자들을 봤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합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건 믿음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경외하기를 배워가셔야 돼요. 잘 모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법은 내가 수많은 반복과 점검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요. 내만의 법은, 율법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즉 주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미리상을 자르지 마라. 얼마나 오래된 법이었겠습니까? 근데 안식일날 먹어도 돼. 이건 새로운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 지켰다가 무슨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향한 말씀의 법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인지 아니면 뭔가 내 안에 욕심의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믿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다가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전의 법 안으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 내 소리를 듣고 그것에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법과 내 어떤 계획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대와 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소통해서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앞두고는 자동적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우리에게 옛 시대의 틀을 넘어서 새 시대의 새 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렵고 두렵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물론 더럽기도 하고 잘못될 수 있는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원래 모험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직접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고는 그럼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십시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아십시오. 저와 우리 교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